시간 은혜 받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세계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분단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상이 다를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이 한 민족 아닙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과 대치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땅을 나누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민족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혈통. 예수님께서는 북한을 사마리아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심과 같이 북한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더 크게는 우리가 더 깊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뜻이 통일이 되는 것이면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이고 통일만 된다면은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먼저는 북한 땅에 있는 평양의 그 교회 아닙니까?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분단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일본에게 오랫동안 36년이면은 엄청난 긴 시간이죠. 식민지 36년,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으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 솔로몬이 죽고 이제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단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블레셋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혼혈족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쳐서 개다 그래, 개. 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구의 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마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의 분열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죠, 전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를 무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4장 7절에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물길로 오는 정오에 물길로 오는 여자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부끄러워서 자기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살아가는 여자, 부도덕한 여자, 죄인, 그 여자를 만나시려고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인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우리가 물 하면은 우물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야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한가 같이 나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현장에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듣기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힘들어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환승역 같은 지하철역에서 하기 때문에, 역 입구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역무원들이, 직원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요, 못하게 해요. 내쫓아요. 한마디로. 정중하게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야. 내쫓아. 저리 가라고. 뭐 하는 거야? 마치 종 다루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 다루듯이.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연하고 마땅한 거니까. 사실 그 역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입구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우리 건물이니까 여기 벗어나서 하는 거야. 한 발자국도 밟지 말고. 뭐 대꾸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그 영무원들이 말하는 그 역사 건물 밟지 않고 거기 벗어나서
그, 그 앞에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내 몸과 같이,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이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싫어해.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그 영무원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면 나는 무슨 뭐 그냥 죄 짓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올라와서 잔소리를 내 앞에 와서 하기 전에 내가 좀 거기 역사 건물에서 좀 떨어져서 있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보나마나 뻔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 영무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전할 때가 있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왜 그럴까? 세상 어떤 전단지 같은 광고지가 아니라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끔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 드러나 버리죠. 다 구별이 돼요. 그 사람들의 말, 행동, 태도에서 복음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귀찮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얼만큼 미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복음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 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 중에 한 사람. 잘 계산해 보세요. 복음의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 김바울 목사 앞에 지나가는데 3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답이 나와요. 답이. 복음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3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근데 30명,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싫어해, 복음을.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막 손짓을 하고 삿대짓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야. 거친 말을 하고 우리나라는 종교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종교를 믿는 것에도 국가에서 전혀 타치를 못하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 그래서 이단들도 어떻게 할 그런 법적 저기가 없는 거야. 알아서 거기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복음 전한 자가 되버려요. 그 죄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서?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죄 없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왜?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 능력 앞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귀신들이 그냥 들끓어요. 세상이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거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죽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애통하고 안타깝고. 북한 김정은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율법은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지키기가 쉽나요? 북한 소년병이 손양원 목사, 그
목사님 두 아들, 그것도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죽여?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다 죽인 그 북한 소년병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나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기 아들로 삼지요. 자기 아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인 그 북한 소년병을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 죽어 마땅할 그 소년병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돼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표현을. 결국 믿음으로 살고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목사 암수도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을까. 뭐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사랑 안 하시는 거야. 미워해야 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살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가 없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가요?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사랑하면 그들은 마치 숯불을 피워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이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를 만드는 거야. 주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알아가지고는 안 돼. 믿어야지. 알아가지고 멸망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주여가 안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다윗과는 전혀 다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난 거지. 영원한 멸망이지. 생명 아니면 영원한 사망, 그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야. 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말해도 강조해도 큰 소리를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그건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니까 그게. 그 행함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충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행함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구원받겠느냐 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면 절실히 깨달아지는 거가 있으니 그것은 성경에 중간지대가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타깝고 애통하고 전부 하나같이 멸망당할 자들이지 번지수가 천국 영생을 얻는 그쪽이 아니거든요. 언제 깨달을 거야?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교회나 다니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영원한 멸망인데 낙원이 아닌 음부인데 자기가 음부에 와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가 진리거든요.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비유라고 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비유요, 진리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 못 들어. 여전히 비유로 말씀하셨다. 물 한 방울이 정말 없어서 갈급한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그죠? 여호와 이름 안 믿었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만족하고 산 거야. 그 결과는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미 늦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를 생각하죠. 음부라는 곳에는 후회할 수도 있고 잘못 살아온 거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형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비유라고 해서 전혀 그게 다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대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믿고 사는 믿음의 조상들 다 낙원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옮기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는 벗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곳에 가신 거야. 가장 먼저.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믿어가지고는 안 돼. 다윗이 나는 만군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없어요. 그래서 옥에 찾아가셔서 영으로 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낙원으로 입성하셨으니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오시기 전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그 말씀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똑같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생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이죠.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 마귀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이제 심판받는 거야. 정죄, 지옥 가는 죄.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되기 전에, 개신교가 있기 전에는 카톨릭만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 카톨릭 있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 카톨릭 신자들이 전부 마리아를 그냥 신격화해가지고 우상화해버려.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고 따르는 자들 가르치며 카톨릭에서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믿는 그들이, 신자들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구원하실 주권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아. 예, 제7일 뭐 안식, 예수 재림 교회, 너무 긴데 이게. 1900년 초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904년에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단이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반이야. 이단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단이 아니다, 기독교다 하는 사람이 절반 그래요.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야. 천주교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벗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판단은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안식, 그 예수 재림 제7일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남녀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죠? 사실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면 이거 쉬운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요. 평등법은 있어. 그러나 문제는 포괄적이죠. 포괄적 남녀 차별 금지법. 많은 부분이 포장되어 있고 이것을 막 잘못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또다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 남녀 차별금지법. 거기에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교재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몇 년 전에 준비된 거, 그걸 이제 어느 집사라는 사람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게 된 동기가 됐지만, 그 집사라는 사람이 이런 전문이에요. 녹화하고 동영상에 이런 전문, 그쪽 방향을 하는 일이 그거야, 직업이. 그래서 보내줬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 이거 이단 아니냐고 그래요. 이단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왜 이 표지에가 주 예수 제자교회라고만 돼 있어야지 주 예수 제자교회, 왜 다락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다락방은 성경적이고, 다락방이 첫 교회가 탄생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셨던 곳이 다락방 아니냐고.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탄생된 것이 성령 강림이 다락방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 오순절날,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곳인데, 왜 그 다락방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왜 신천지 쪽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다락방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신천지에서 이 다락방을 사용을 해버리잖아.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다락방 공부를 사용을 안 하니까 다락방 이름을 신천지에서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다락방 공부는 그건 이단이고, 신천지가 그들은 뭐죠? 그것도 또 이름이 길어. 예수 장막 증거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름이. 어디에서 또 그걸 또 어느 말씀을 또 본받아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냐면은 자기들 뜻대로.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가면은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이 나와요. 그걸 또 갖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뜻대로 갖다가 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포장된 제목만 봐서는 얼마든지 이단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포장된 제목은 간판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이 전혀 성경이 아니야. 하나,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큰 것을 좀 볼 수 있으면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큰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저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매이지가 사람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잘못된 걸 또 믿고 따라갈 수가 있고 그 말을 또 그런가 하고 또 듣고 듣다 보면은 거기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옳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야만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한 성경,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거짓이니까 누가 말해도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속삭여도 이단들이 어떤 기적을 보여도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 갈등하지 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닐 만큼 다닌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는 거야. 그들이 또 그 사람들을 노려 타켓이 되고 있어. 교회 몇 년 좀 다닌 사람들 그들이 이단의 타켓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익은 고구마라고 그러잖아. 찔리기 좋아. 미혹하면 그냥 따라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 보지 말고 그들이 외치는 포장된 제목 보지 말고 겉을 보지 말고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뭐 많이 들어보고 많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저는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영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유튜브 같은 거 절대 보면 안 돼. 안 보는 것이 안전해.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좀 속도는 느릴지라도 조금씩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음이 자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가르치는 자하고 배우려는 자하고 코드가 맞아야죠. 성경 복음 중심으로. 그게 어디 쉬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가니까 생활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 직장 안 다니고 뭐 산업 현장에 가서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세상 환경이 너무 큰데?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가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가 발달된 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생각과 혼이죠. 일치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거짓이거든. 그래서 다 망하고 다 망가지고 다 멸망당하고 다 없어지고 불에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왜? 악하니까 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믿는 자만 구원하시고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 뜻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만 비록 숫자는 소수일지라도 그들만 죄에서 악한 세력을 건지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겉에 포장의 제목에 속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 그들이 행하는 행동, 그리스도인은 할 말을 하고 행할 것을 행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야 돼.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구원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구원자.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그분이 창조주 신은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냥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저주를 받을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는. 세상 발달하고 우리 문명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해 가는데 많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전부 스마트폰 다 있죠? 그거 하는 걸로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직장, 일터, 사업장에 가는 사람들이 뭐 하냐고요, 스마트폰으로. 전부 하나같이 게임이나 드라마나 도박하는 거나 유튜브 그 이상한 것들 수없이 올라온 거 전부 거기에 매료돼 있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도둑질하고 있어. 예수는 없어. 예수는 찾아보기 힘들어. 심각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무슨 세계적인 그
통신 수단,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어느 것까지라도 무서울 정도야. 지금 바코드, 또 신용카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 보세요. 컴퓨터 무섭습니다. 이거 컴퓨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말 때까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람의 불신자들의 그 악한 자들 생각과 이게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면 갈수록 이후로 이제 더 놀라운 일들 더 많이 생겨요. 세계적으로.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을 알고 살아야죠. 제가 어제는 복음 전하고 오는 길에, 교회로 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하철 기다리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니까 많죠. 그래서 이번에 그 헬러인 그 축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변을 당하고, 국민 전체가 다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흐름이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참 그런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인생, 10대, 20대,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많아, 숫자가. 지하철역을 기다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요. 그냥 이 사람 그 숫자, 몇 사람 이런 관심이 이렇게 없다가 그 생각이 나서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156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집계된 숫자가, 사망자가. 그래서 156명. 그러면은 그 숫자가 얼마 많은 사람인가를 한번 내가 기다리면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쭉 기다리고 있는 사람 숫자를 세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나는 정말 놀라워요. 156명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인가를 한번 숫자를,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숫자를 세어가면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그 양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156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세월호 사건 때는, 세월호 침몰 사건 때는 그 참사에는 뭐 300,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아마 한 3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뭐 306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이니까 수학여행. 응? 예수 믿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수학여행 안 갑니까? 학교 행사인데. 300명 이상의 참변을 당했다, 희생됐다. 그러면은 그 숫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78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구촌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죽고 이거 그냥 다 보고 흘러 지나쳐 버리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보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응? 미국 뉴욕에 그 세계 무역회관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참사 다 잊어버렸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참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고 사람의 생각이야.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러나 또 있고 또 있게 된다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있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 생각은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일이 있어야 돼. 전쟁, 질병, 기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천재와 인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많은 건 모르더라도. 지진 같은 거 이게 인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좀 평안하기 좋잖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기후변화 이런 것이 없으면 좋잖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재는 조금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재. 근데 이번 참사는 이게 인재야. 엄연한 인재 아닙니까? 주의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얼마든지 좀 막을 수 있고 또 참사를 또 크게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어가고 다 죽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영혼에 관한 거, 영적인 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가 부유하는 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전해서 몸은 언젠가 죽지만 그 순간에 영혼에 대한 관심, 사후 세계를 알아야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한 사후 세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모르는 상태에서 죽으니까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없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거짓말 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양의 탈을 쓰고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저주니까. 더욱 저주. 어떻게든지 나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연연하지 말고 작은 입으로라도 복음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고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천국이 약속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예수 안 믿는 그 누구라도 어떤 환경 처지에 지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든 일을 할지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알아야 그 일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각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응?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전부 하나같이 세상에 빠져버렸잖아. 세상, 이 환경,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금 속이려고 이장하는 거야. 이장.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포장해 놓은 거야. 이장.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잖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다 죽잖아.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해 있잖아요.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시험, 거짓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거요. 간단하고 쉽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무겁거나 복잡하거나 많은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깨닫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빠져 살지를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한다면 준비, 모든 것은 준비가 돼야 돼. 죽음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하고 죽은 자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게 죽은 자 다르잖아. 영혼이, 몸은 똑같지만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죽어 사람은 다. 중요한 것은 영혼.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니야, 복음. 예수님이 영이시잖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영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영을 가진 육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잖아. 이 질그릇은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몸이 없어진다고 영혼이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 이 진리를 알면 문제는 해결되잖아.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마귀인데 마귀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마땅히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빛의 자녀니까. 그러나 어둠을 누가 사랑해? 어둠의 자녀들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 빛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어둠의 자녀는 마귀 자녀. 애통하고 안타깝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뜻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전부 이 영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 차마 정말 끔찍한 일들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걸 다 어떻게 보고 견디고 참고 그걸 이기고 살아. 그러니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인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히 낙원 가는 것이 최고라니까요. 해 아래 있는 그런 많은 그 고통, 슬픔을 안 보게 위해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수고와 슬픔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많이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대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비통하고 그렇지만은 안타깝고 다 잊어버리고 살죠. 또 잊어버려야 사는 거야.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지금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두 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럽이 개입하고, 러시아, 중국이 개입하고, 북한이 개입하고, 예? 미국이 개입하고, 이 세계 아닙니까? 세계 전쟁이라고 봐야 돼. 이미 이게 전초전이야, 지금. 3차 전쟁에 있을 3차 대전에 대한 전초전. 이게 언제 이제 핵단추가 눌러져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 지구 3분의 1이 죽어. 요한계시록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3차 대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 박사라고 해도 정답이 없어. 정답은 오직 정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한 그 거짓된 거 거기에 속지 말고 내용을 보면 안다니까. 내용. 남녀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죠. 통과되지도 않지만 통과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소돔성의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기까지는 소돔성이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하고 더 취해가지고 깊이 죄악 가운데 빠져야 소돔성이 멸망당해.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살라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 인류가 종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뜻인데 누가 막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 저런 일을 볼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구나. 나 한 사람부터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식사 해결해 주는 게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이야. 말로 최고의 사랑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관심이고 예수님의 보좌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어.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염려할 수밖에 없어. 인생은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 염려를 했다가도 빨리 벗어나 버리는 것이지 거기서. 왜? 우리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영원에 사는 그 예수 생명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준비하면서 유튜브 같은 것은 안 보는 것이 정답이고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받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게 마귀가 쓰는 사탄 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보더라도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사니까, 변화되니까, 이단에 안 빠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닫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양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야.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령의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이 자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해. 탐심과 정욕, 내 속에서 늘 꿈틀거리는 거 예수 이름 권세로 떨쳐버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니까.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살 이것도 몰라. 지금 성령 시대를,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쯤 모여있는 제자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야.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도록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축복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옷이 몸보다 귀해? 옷이 아무리 좋아도 몸보다 귀할 수는 없잖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귀해도 목숨보다 더 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목자에게 돌아오면 살아. 감독자에게 돌아오면 산다니까.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오늘이라는 새날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나는 너희 각 사람 체질까지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기도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쉬지 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 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 언젠가는 죽는 몸의 죽음이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살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고 살다가 행하며 살다가 몸이 언젠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죠?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로 천국이 있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얼마나 좋아. 응?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주신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 영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어야 행하지 않습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야. 뭐가? 몸이.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너희 뭐예요? 영과 혼과 몸 흠없이 잘 보존하라. 육체가 무익하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데는 소중해요. 회개하는 데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몸이. 회개해야 예수를 믿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영광을 위해 죽어야 돼. 몸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누구에게라도 영이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그 영은 몸이 죽으면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짐승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 슬픔, 수고, 질병, 가난이 없는 이 정도가 아니야. 성경에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도가 다 답니까? 그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한 든든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 힘이 없어.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도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도 말씀으로 복음 아닙니까?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이 되는 이 복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